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전문가라 하죠. 전문가일수록 다른 사람 비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들어도 그냥 듣고 흘러버린다거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비전문가의 말에 경청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겨본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0장 17절에서도 겸손한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것도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요. 잠언 22장 4절에서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병자도 고쳐주고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국경지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와 접하기 때문에 쉽게 이방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변방 이방의 국경지역에 이방과 붙어있는 이 국경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변방 갈릴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최하위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는 지역은 온갖 병자들과 마약범들, 도적들이 들끓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빛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는 곳, 소외되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 이곳을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제일 먼저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바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은 무사하지 말라. 무사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로 오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제일 먼저 활동한 지역,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첫사랑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으셨는지 몇 번이고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 후라는 말은 21장 1절에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은 후라는 말입니다. 약속한 말씀 때문에 갈릴리의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나 혹 예배 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눈물이 비같이 흘러내리죠. 지난날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필름처럼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선명하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거짓투성이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찬란한 빛,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는 그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여전히 현실 그대로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도 현실에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로 올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자신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베드로의 소원을 들여 주시고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현실을 보면서 빠지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이랬던 베드로가 다시 고기잡이 자신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현실에 없습니다. 갈릴리로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은 더 이상 현실에는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그 상황 판단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며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예전처럼 잘 잡힙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호락호락 그 예전처럼 당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의 과도기입니다.
은혜와 사랑, 믿음, 소망을 엄청 내려주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인쳐주시고는 그동안 그리고는 한동안 하늘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땅에서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땅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방향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이 과도기에 베드로 일행도 처해졌는데 이때만 해도 이것이 그러한 과도기라 그렇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잘 몰랐던 거죠. 그날 밤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잘 잡힐 줄 알았겠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어부들입니다. 전문가답게 이리저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명령해서 베드로에게 잡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가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고기 안에 너무나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저분한 똥도 들어있고 그 뱃속에 냄새나는 하수구처럼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곳에서 3일을 베드로가 지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결국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 어둑어둑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하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이 말은 유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친근한 사이일 때 쓰는 애칭이죠. 이렇게 애칭으로 친근하게 자신들을 부를 사람이 없는데 긴가 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이라는 이 뜻은 오른편은 행운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인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이 오른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면서 센스 있게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그 순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경청하여 들을 때 그 겸손을 보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목자 출신이지 갈릴리 어부 출신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어가지고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물 한번 던져보지 뭐. 던진다고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던지는 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콧방귀 끼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따위를 만약에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면 금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깊이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죽어있지 않기에 살아있기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에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없던 능력도 말씀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속넘샘 치고 또 한 번 던져보지 뭐 했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이 비전문가 같은데 저 사람 말 한번 해보지 뭐 그랬던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행함으로 예수님인 줄 안 것입니다. 만약에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보다는 말씀의 복종이 옳습니다. 이 실행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 까만 글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복종해서 작은 거지만 실행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복종하는 것 같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다른 사람의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회를 잡고 놓치고의 차원을 넘어 엄청난 보화를 잡느냐, 그 엄청난 보화를 그냥 모르고 지나치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을 넘어서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중하지 않는데 두려워만 하는데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무서워하는 것뿐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존중,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다고 함부로 취급하고 사랑을 너무 맹목적으로 취급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하다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 하나만으로
다 지배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면서 벗고 있던 겉옷을 오히려 두려고는 뛰어듭니다. 헤엄치 본 사람은 알겠지만 펄렁거리는 겉옷은 물살에 헤엄치기에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때도 몸에 딱 붙는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의 베드로의 존경,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경외,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존경과 존중의 그 의미 이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선생님, 주님, 그런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런 분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갈릴리에 오셔서 자신들을 알아봐 주시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신 거죠.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실의 모습이 아닌 훗날 어떻게 될 것을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향한 사랑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첫 만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는 것은 그만큼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천국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려면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그곳에서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일하게 반석이라고 알아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와 만났던 처음 장소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게 해주시려고 사랑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도록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첫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문가이지만 마음과 생각을 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들려지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